안녕하세요. 목사 박균남입니다. 오늘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아는 노파심에 그리고 아직도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 많이 듣기도 했고 또 많이 쓰기도 한 것 같아요. 업보처럼 흐르는 죄가 있다. 그런 저주가 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 대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대대로 노름으로 뭐 그런 여자 문제로 그리고 알코올, 술 문제로 중독 문제로 도박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 할아버지 뭐 아버지 또 자녀들 집안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그 집안에 이제 저주가 흐른다. 사단의 저주 역사가 있다. 이런 말 어,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았지요. 어떤 집을 보면 정말 이게 대대로 저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믿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 거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지금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사탄이 특별히 역사하고 있다고 아니면 한때에 심각한 불순종의 죄가 있었는데 이 대에 그것이 계속 지금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 어떤 특별한 회개 또 특별한 헌신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 회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잘못된 거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대부분이 한때 그렇게 말했던 분, 또 그렇게 말했던 사상, 그것을 그 이단적이라고 판명했지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심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이런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만들어서 부를 만큼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신랄하게 전했던 그런 예언자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말하는데 어, 그들에게는 신학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 그리고 후에 포로기 이후 에스겔 때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실존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냐? 라는 그런 신학적인 아주 그 심각한 질문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불순종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또 후에 에스겔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살고 아버지의 죄로 죽는 것이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의 의로움으로 살고 자녀 세대의 죄로 죽는 것이다. 에스겔은 이 말을 두 번에 걸쳐서 아주 단호하게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업보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죄 자체가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지금 대대로 이런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그 흐르고 있는 그 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흐르고 안 흐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인 우리에게는 사람으로서 연연히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못된 마음이 있는 거죠. 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계속 저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죄가 흐른다라고 말할 때 뭐 그런 의미로 또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또 쓸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가 하는 나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하는 나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겠죠. 이건 죄가 흐르는 게 아니라 유전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제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아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그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꼭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오늘 설교 때 목사님 그 이랬어요, 목사님. 또 목사님 예배 때 이렇게 했어요. 이걸 매주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가 깊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좀 그 자유롭게 이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매주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때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이랬어요. 이렇게 하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게 됐어요.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오고 부모님은 이제 어른 예배,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돌아서 가죠. 그렇게 돌아서 가는 차 안에서 늘 항상 매주 부모님은 이렇게 앞에 앉잖아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앉고 이 아이는 동생은 이제 뒤에 앉고 매주마다 갈 때 아빠와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설교를 이제 비판한다든지 그날 교회에서 안 좋았던 사람에 대한 오늘 어느 누구누구 집사가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늘 보고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묵상하고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흐른다거나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고 아이가 배우는 겁니다. 이건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모습을 내 아이가 본받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모습, 좋은 모습만 본받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모습, 나쁜 모습, 못된 모습, 한심한 모습 내 아이가 본받게 되겠죠. 갑자기 그러니까 좀 아찔해지는데요. 이런 건 가게에 흐른 저주가 아닙니다. 뭐 부모 때부터 계속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허접하게 살아서, 우리가 한심하게 살아서 그런 본을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서 따라서 하는 거고, 예, 그걸 이제 하는 거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뭐 이런 저주가 흐르고 있고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죄의 유전은 여러분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한 줌도 안 되는 내 인생,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 놀라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걸 살고 가야 하지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지금 남편의 모습 속에서 뭐 처가의 모습을 본다든지 시댁의 모습을 본다든지 또 뭐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본다든지 그럴 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의 모습이나 정말 정말 한심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유전되어 흐르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본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놀라운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또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또 아픈 모습이지 뭔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저주를 끊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린 담대해지면 됩니다. 우리 집안의 모습에 형편없을지라도 혹시 콩가루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정말 집을 볼 때마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가정, 식구
형제, 부모 그럴 때 느껴지는 그런 애틋하고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보다는 하는 그런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시는 것,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그렇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한 줌도 안 된 나 같은 걸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영광을 묵, 묵, 경험하고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업보처럼 흐르는 죄, 그건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정돈해야 될까? 그 부분을 더 생각하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가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강건하십시오.